오늘 이 미사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또 동시에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미사입니다. 성물도를 바치다 보면 전에 최민순 신부님이 번역하셨던 찬가들이 있는데 그런 대목이 있죠. 내 두 눈이 밤낮으로 눈물 흘리고 있나이다. 이는 내 백성의 딸들이 받은 상처가 깊고도 아픈 탓이옵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7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내 두 눈이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나이다. 이는 내 백성의 딸들이 받은 상처가 깊고도 아픈 탓입니다. 지금 이 시대처럼 이 말씀이 더 깊이 절절하게 가슴에 들어오는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 죽음이 다스리는 것 같은 세상, 짐승이 왕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세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까닭일까? 이것이 도대체 무슨 까닭입니까? 주님께 계속 여쭈어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지금 생명과 죽음의 싸움, 죽음과 죽임이라고 하는 질서가 생명과 삶이라고 하는 질서를 마구 누르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의 모습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정말로 생명을 위해서 산다는 것, 삶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질문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들 보셨겠지만 얼마 전에 다이빙벨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 다큐멘터리 전체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이종인 씨가 우는 장면이었어요. 이종인 씨가 이렇게 다이빙벨을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없게 하는 그런 방해 책동 앞에서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다시 장비를 싸가지고 올라가려고 할 때 카메라 앞에서 울면서 하는 말이 이러면 안 된다. 정말 이러면 안 된다. 사람이라면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죠. 거기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인간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장면에서 저는 다이빙벨의 어떤 전체 이야기가 다 저기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세상은 이제 절대자가 없는 세상이 됐어요. 하느님 무서운 줄 모르고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 당장 자기가 뭐 좋고 자기가 뭘 누릴 수 있고 그러면 다 돼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하느님 무서운 줄을 모르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지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못할 짓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문제는 하느님을 잃어버린 세상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살아계신 이들의 하느님,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 같은 것은 안중에 없고 모든 것들을 다 제 이익에 복무시키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약하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없는 생명들이 가장 먼저 죽어갑니다. 세월호 참사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희생자들이 어린 학생들이었고 또 그 어린 학생들의 부모들도 그렇게 큰 힘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명이 짓밟히는, 생명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나 합니다. 전통적으로 수도자들은 천사들이라고 불렸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천사들이라고 불렸는데, 왜냐하면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나오는 말씀, 여기 있는 이 가장 작은 사람 그 누구라도 업신여기지 마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왜냐하면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계속 우러러보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있죠. 수도자들은 전통적으로 늘 하느님의 얼굴을 우러르면서 이 세상에 가장 약하고 힘없고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눈에는 지금 여기 나와 계신 여러분들이 모두 천사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생명이 짓밟히는 세상, 삶이 죽음이 되고 생명이 죽음이 되는 이러한 세상에서 이 세상을 떠받치는 또 다른 질서, 생명과 죽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하나의 싸움 밑에 또 어떤 싸움이 있는가 하면 거짓과 진리의 싸움이 있습니다. 거짓을 참으로 만들고 죽음을 생명으로 만드는 참과 거짓의 싸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보듯이 이른바 언론이라고 하는 거, 신문이니 방송이니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 세상을 완전히 다른 식으로 이끌어가는, 말을 비틀고 말씀을 왜곡하는 그런 거짓과 참 사이의 싸움이 정말로 치열하게 진행 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바리사이들을 정말 미워하셨는데, 왜 그랬냐면 바리사이들이 이 세상의 질서를 왜곡하기 때문에, 틀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사이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아주 대놓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이 비틀리면, 말씀이 왜곡되면 삶이 왜곡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삶이 전부 이상하게 지금 다들 이렇게 틀어지고 있는 거죠. 많은 국민들이 이상한 말들, 이상한 소식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세월호도 잘못 이해하고, 우리들을 잘못 이해하고 말하고 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 진리와 거짓의 싸움에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참된 말씀을 생각하고 참된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참된 것을 기억하면서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지금 기억과 망각의 싸움이 있지 않나 합니다. 이제 그만하자, 이제 잊어라. 경제가 어렵고 돈이 안 돌고, 그러니까 이제 제발 좀 잊자, 이런 이제 말들을 하죠. 그 잘못된 말들, 왜곡된 말들, 비틀린 말들이 그렇게 세상을 이끌어 갑니다마는, 이 기억과 망각의 싸움에서 우리가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할 것은 사실이고 진실이고 참된 것에 대한 우리의 갈망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리면, 망각해버리면 잃어버리게 됩니다. 상실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미사라고 하는 것의 근본적인 정신은 결국은 기억하는 것과 여기에 부르는 것입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말씀에 자기 몸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찬례를 제정하시던 밤에 하신 일이 바로 그것이었는데, 이것은 바로 너희를 위해서 내어줄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나를 기억해서 이 일을 행해라 이렇게 명령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2000년 동안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몸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 결국은 인간은 모든 것을 몸으로 환원해서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도 몸의 일이고 생명도 몸의 일입니다. 우리가 4월 16일을 생각하면, 그리고 세상을 떠난 그 숱한 생명들을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몸이 아프고, 어쨌든 제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서 어디로든지 나와서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기억한다는 일이 몸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에 나의 몸을 준다는 것, 그래서 이 자리에 그 기억을 불러오고 이 자리에 함께 살아있게 한다는 것, 우리가 보통 전례 용어로는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것이 기억이고 에피클레시스가 부름입니다마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그 권고를 따라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날 밤, 성목요일 밤에 예수님을 다시 이 자리에 불러 모시는 것, 그것이 바로 미사의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 희생들이 그냥 희생으로 끝나지 않도록, 그냥 죽음으로 끝나지 않도록, 그냥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같은 그저 그런 죽음이 아니도록 하기 위해서 늘 그 날의 생명들을 기억하고 그날의 생명들을 위해서 나의 몸을 주고, 그리고 그렇게 나의 몸을 줌으로써 그 생명들을 다시 살아있게 하는 것, 이 자리에 다시 있게 하는 것, 그렇게 해서 그들의 희생이 참된 이 세상의 회심과 이 세상의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성직자들, 수도자들, 그리스도인들 모든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외치고 노래하고 말하고 전파하고 우는 이유가 됩니다. 이 미사를 위로의 미사다, 그리고 기억의 미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위로는 불가능하죠. 이미 일은 벌어졌고 희생된 사람들이 있고,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웃이고 형제고 자매로서 함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겠다는 것, 결코 그들의 죽음이 그냥 아무러한 그냥 그런 죽음으로 끝나지 않도록 기억하면서 그들의 죽음이 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 외에 다른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면서 우리 주님의 죽음이 모든 사람들을 참된 생명으로 인도했듯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 모두의 다짐과 각오와 기도가 이 세월호의 희생자들이 참으로 생명으로 되살아나는, 부활하는 계기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모으도록 합시다.